오늘은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기인데요. 평소에도 저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더 이제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번 주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가정과 교회 문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특히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또 공개 제자백 운동에 또 그런 영성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요즘에 목회자 성범죄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또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하면서 사실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나 교회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뭐 조직 스토킹, 또 이런 공개 제자백의 운동의 위험성, 또 이런 성범죄 알리는 것은요, 결국엔 사람의 그 노예로 만드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3월 기도 제목 지난주에 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제 송혜교 씨가 나오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시즌 2가 되면서 다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제가 1편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 해주셔서요.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들 중에 뭐 기독교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그런 가해하는데 가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그 드라마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거를 다룬 건데 저는 뭐 오늘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범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조직 스토킹 범죄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향한 관심들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를 다룬 그 다큐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정말 이분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엄청나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 JMS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 청주에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교회에 갔다가 저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목회자의 성범죄가 특히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과거에 저희 교단에서도요, 청년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 또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MBC나 CBS에서도 이분 이제 성범죄를 다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범죄가 이렇게 드러나서 처벌받는 성범죄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개척하고 그래서 강단에 서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뭐 이분이 회개하고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말 피해자들이 협박 또 2차 가해에 저는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향력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언론을 포함해서 또 이분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비호해주고 저는 옹호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 중에는 법조인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그래서 더 힘들어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정말 성범죄로 인해, 특히 목회자 성범죄로 인해 저는 피해자들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 스토킹 범죄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는요, 저는 더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어려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더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는요, 링크 하단에 기도 제목들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은요, 이제 그 예수님이 30세 나이로 이제 성장을 하셔서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는 2장 그리고 오늘 3장
그로부터 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에서 이제 다 성장하신 예수님. 나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주시는 은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교훈은요.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삶의 힘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삶의 힘과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삶의 힘과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네, 오늘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3장 1절 시작은 그때로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또한 시작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나이 30세 되는 때.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실 때인데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기서 앞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이었는데,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하실 사역을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세례 요한이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오르는 뜨거운 곳이지만 또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식물들 살아가기 굉장히 척박하죠. 힘들죠. 그래서 이처럼 생명이 살기 힘든 척박한 곳이 광야인데요. 하지만 이 광야가요, 영적으로는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는 물리적 광야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 살 때요, 저는 그 광야의 시간을 큐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영어로 quiet time인데요, 조용한 시간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은요, 이런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힘을 얻으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삶의 힘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디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그동안 구약 선지자의 그런 활동이 중단됐던지
그 중단된 지 무려 400년 만에 들려진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외침이었습니다. 이 세례요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 들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또 세상을 향해 또 말씀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선포할 때요, 이 회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의 회개는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만 하면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 선포하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와서 결국에 회개하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이때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여기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요한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표시고요, 회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뱀의 자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요, 아무리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이 뱀의 후손이고요, 독사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학교 폭력 거기서도 가해자들이 또 기독교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마땅히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고요.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또 책임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죠. 제가 또 앞서 얘기했지만, 청년 설교로 유명했던 목사님, 여성 교인들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분이 나중에 대법원까지요, 이렇게 상고했던 걸 보면은 저는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에서도요, 성추행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하나님이 다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열매, 그래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저는 다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결국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 심지어 그 조상 가운데 순교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아무리 헌신적인 또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주변에 목사님들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혈통, 성경에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혈통은요, 처음부터 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3장 11,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1,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1,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요, 물의 세례 이렇게 얘기했다면은요, 오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그 메시아는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어떻게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물 세례만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또 명확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는 줄 수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 세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차이인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그 다음 불 세례는요, 정말 죄인을 정화시키고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세례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그것인데요. 결국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저는 믿게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을 드는 일은요 천한 종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세례 요한은 이런 종들이 하는 일조차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만큼 그 종들보다 나는 더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저는 정말 세례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저는 내 일을 알지 못하고요. 정말 저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고요. 저는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언제나 또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죠. 요즘에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요즘 챗 GPT라는 게 큰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인공지능 AI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오픈 AIP라고도 하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하도 이제 이게 이슈가 돼서 저도 이번 주에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료 버전이 아니라서 그런지 무료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한글 자료를 이렇게 한글로 질문해서 그런지 이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뭐 내용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좀 실망을 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출처 같은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직까지는 저는 어떤 주석 참고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 제가 기사를 먼저 봤었는데요. 그 기사에서도요,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현재 그 대답을 인공지능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먼저 봤는데, 그러니까 최신 자료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이걸 설교에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자료가 많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지만 저는 그래서 자료에 대한 사실 고민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쉽게 사실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큰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늘 저에게 기억에 남는데요. 학생들한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설교하지 말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신대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신학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요, 자연스럽게 그런 어려운 용어들도 쓰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정말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교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하면 사실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 준비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그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래서 제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공지능한테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인간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저는 기도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요, 궁극적인 우리 삶의 질문과 답변,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말씀해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요. 오늘 갈릴리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요한이요 찾아오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 제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례는요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고요,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저한테 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여인의 혈통으로 왔던, 여자의 후손으로 왔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베푸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요한한테 얘기하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죄인들과 같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신이 똑같이 되었음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바로 그 희생과 겸손을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바로 그 세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로서 서는 그런 또 진정한 왕의 대관식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세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요 바로 그 위에 오는 것을 보시고요,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세례 현장에 모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물에는 오늘 보니까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고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세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례, 단순히 죄 씻음의 표시가 아니라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요한이요 광야에서 바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에 대한 말씀의 성취인데요. 이거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말씀했는데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그 사역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가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 저희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데요. 어쩌면 우리 개인의 위기, 또 우리 한국교회 위기도 저는요, 그 광야를 어쩌면 광야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저는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데요,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가 홀로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